자, 다시 하겠습니다. 나훔서는 여러분께서 이미 개관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위로자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나움이라는 의미가.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안 들린다는데. 위로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언젠가 보았던 요나서에 나와 있던 그 니니웨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던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이 니니웨가 멸망했던 시기가 약 한 130년, 4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기원전 750년경이었죠. 그때 아수르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요나가 멸망당할 수 있는 그 나라에 선언된 메시지를 통해서 아수르와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니느웨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이제 나훔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나훔서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과거의 시간 동안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또 수많은 나라들에게 포갑적인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드디어 심판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멸망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 나라가 멸망받지 않았겠죠. 또한 남왕국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훔은 엘고스라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확한 지명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남유다 사람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같은 경우도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같은 왕도 있었죠. 히스기야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도 있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왕조차도 그들이 회심하고 돌이키는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국가 내에 있는 많은 부정과 잘못들에 대해서 개혁하고 또 우상을 타파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반복해서 했다는 것이죠. 931년부터 시작해서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20명의 왕 동안 8명의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했던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지나가고 나서 결국은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떠나지는 못했었습니다. 자, 심지어 남왕국 유다에도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니느웨에 요나 같은 선지자가 한번 가서 한마디 애언을 하고 회심했다고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런 건 어렵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잠깐의 사회적 변화, 사회적 회심의 가능성은 있지만 하지만 완전하게 그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거나 하나님을 그 신으로 섬긴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의 이제 1절의 부분은 이제 저자가 누구인지 또 누구를 향한 애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왜 니느웨를 향한 분노가 있으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 3절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없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에어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 서 있는 먼지라. 아수르는요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장면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이 나라가 얼마나 포악한 나라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손이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고리를 걸어서 혹은 뭐 두 눈을 빼버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 그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 나라들이 그 피지배 국가에 대한 그걸 징벌했을 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냥 잡아가는 게 아니죠.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다 뭐 쇠사슬을 메고 이런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고리를 걸어서 살을 뭐 엮어가지고 간다거나 이런 잔인한 그런 방식으로 포로를 데리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혹은 그 피지배 당하는 국가에 대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 그리고 성적인 학대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그 아수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 3절에서는 하나님은 정의 때문에 분노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며 본인이 내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모세에게 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나훔서에서 그대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어떻다고요? 3절에는 이제 그 출애굽기 말씀이 인용됐지만 2절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
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이야기를. 질투는 언제 하죠, 여러분? 질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투는 누군가가 나와 사랑의 대상 자체, 사랑의 대상이 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더 좋아한다거나 따른다거나 할 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어떤 표현은요, 그 백성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거나 더 생각하거나 더 따른다거나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자기 백성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또 두 번째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원수를 갚으시는데 어떻게 원수를 갚으시냐면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 누군가 자기가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주로 우상 숭배할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면 신명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경쟁자가 아닌 언약의 상대방을 향해서 질투를 표현하죠. 하나님과 언약하신 대상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이거는 언약의 상대자로 정하신 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 질투를 하시는데 질투는 무엇과 동반됩니까? 형벌과 동반됩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거나 추종하거나 따를 때 하나님 거기에 심판을 동반하시는 것들을 구약에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 다른 나라, 열방의 국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진노와 불투를 질투와 분노를 나타내시곤 합니다. 왜? 그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종종 어떨 때 나타나냐면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나타납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할 때 나타나는데 오늘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는데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또 3절에 원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냐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있는 면지이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의 길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길이 뭡니까?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회오리 바람 뭡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회오리 바람이 그냥 조금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오리 바람은 뭐라고 그러죠?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이 토네이도 같은 것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집을 막 삼키고. 근데 뭐죠? 이 회오리 바람이 하나님께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갈지, 응?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도 그렇게 표현됐죠. 요한복음에. 성령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광풍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바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니 뭐 오늘 뭐 눈도 온다고 하는데 그 눈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기상에서 관측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날과 어떤 시기에 그 바람이 이렇게 태풍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다 예측합니까? 그냥 만들어졌다 이 정도 아는 거지. 왜 그 기온과 그 바람이 그렇게 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치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구름은 발밑에 이는 먼지, 이 표현이 시적 표현입니다. 이 나음서는요 전부 다 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시적 표현을 이렇게 많이 썼지? 이게 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헷갈리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 보면 구름은 발밑에 이는 먼지.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죠? 그럼 어때요? 구름 위로 우리가 가죠. 근데 하나님께는 이 구름이 발밑에 있는 먼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구름이 먼지면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그 찬송가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물사방,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하기도 부족한. 아니 바다를 먹물 삼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쓰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당연히 어때요?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원래 좀처럼 노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또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 인간은 얼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화가 자주 나십니까? 아니, 뭐 잘 참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너무 명확합니다. 왜 나에게 잘해주면 웃고 나에게 잘 안 해주면 분노해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보세요. 얘들은 너무 쉬워요. 왜?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면 웃고 들어주지 않으면 썩내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로 귀엽죠? 귀엽기만 하진 않습니다. 왜요? 예. 자기 감정이 충실한 거죠. 뭐 3살, 4살 아이들이 그 정도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그 감정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좋아하고 안 들어주면 분노하는 것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똑같은 행동 반복해서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다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들 다 한번 보십시오. 억울하게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적으로 옷 벗김을 당하고 또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셔요.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보세요. 니느웨를 참아주는 것도 거의 130년을 참아주셨어요. 우리 130년이라고 하면 아이 그 정도 하나님 못 참으셔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130년 어느 정도입니까? 인생 전체잖아요. 인생 2번 사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 보십시오.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931년부터 시작해서 722년까지 약 200년 가까이 210년 가까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19명 왕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미친놈들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거 삭제해야 되나? 아무튼 구약의 왕들이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아합 같은 왕은 심지어 최고봉이죠. 하나님을 바꿔보래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신이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일들 그러니까 형상을 바꿔서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아니 그것도 이제 필요 없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나 보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 소금품 중에 절대로 죄를 멸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신다. 이 사랑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이렇게 생각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한마디도 그것을 자기의 잘못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강들은 숲이 심으며 레바논의 꽃이 피운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박질한다. 주님이 심판하시면요 어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자연과 세상은 보이냐면 바다를 꾸짖어 말려버리시네요. 꾸짖으시면 바다가 말라져. 모든 강을 말리시고 바산과 갈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이거는 어디서 나왔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나옴 전에 뭐가 있습니까? 미가서에 나왔잖아요. 바산과 갈멜. 가장 풍요로운 땅, 숲이 가장 뭐라 그러죠? 번창하고 빽빽하게 들어서는 곳이 갈멜이라면 바산은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레바논에 아름다웠던 꽃들이 피어 있는 그 모든 숲들이 다 꽃이 운다고 표현됐어요. 레바논의 꽃이
뭐라 그러죠? 꽃이 이운다. 운다가 아니라 이운다. 져버린다는 거죠. 자, 5절도 보시면 주님 앞에 산들은 진동하고 또 언덕들은 녹아내요. 산이 막 하나님 앞에 진동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적 표현들이 다 뭐 그런 우리가 이미지로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적 표현이니까 산들이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릴 만큼 또한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곤두박질하고 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 앞에 진노하심 앞에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요 언제든지 뒤집히고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이 뭐죠? 앞에 시작할 때 좀 버벅거려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마치 이 세상의 경영자들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잠깐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누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회는 잠깐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권한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악한 도구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오늘 기억하십시오.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존재가 될 수 없다. 왜? 지진이 일어나면 끝 아닙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뭐예요? 아무리 그 나라가 부유하고 강성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금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묵상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는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니네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 쭉 나왔습니다. 노하기를 더대어서. 그러나 질투하신다. 왜? 그 백성과 언약하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그러나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세상과 자연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사소한 존재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하루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